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축주 등사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행복하시고요.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욥기를 이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 이어서 13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 구약 774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이름으로 너를 그렇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같이요.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을복 같으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이어서 욥기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13장 앞부분에서 욥은 친구들의 조언이 매우 부적절하며 무익하다는 것을 강하게 항변하면서 그런 친구들에게 나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침묵하며 좀 자신의 소리를 들어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말대로 이제 욥은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며 그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앞에서 친구들의 무익한 조언에 항변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며 또 하나님과만 변론하겠다던 욥은 말대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욥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두 가지, 하지 말 두 가지를 구하고 있죠. 두 가지를 자신에게 행하지 않으시면 자신이 주님과 대면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하지 마옵시기를 구하는 한 가지 먼저 뭐냐면 주님의 손을, 주의 손을 자신에게 대지 말시라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의 위엄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요. 자, 주의 손. 성경에서 손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다 능력, 행위, 그 은혜 또는 징벌과 보호 등을 의미하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징벌의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징벌의 의미로 욥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주의 손을 여기서 나에게 대지 마시라 라는 것은 뭡니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재난, 고난에 대해서 더 추가하지 말아달라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요. 더 나아가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고통을 멈춰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서 변론하고자 하는 만큼 현재 고난을 거두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위엄으로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요. 위엄은요, 두려움, 공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의 징벌, 곧 재난으로 말미암은 그 공포와 또는 혼란스러움, 당혹스러움 등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는 욥이 이미 6장 4절, 그리고 7장 14절, 9장 44절, 10장 16절, 13장 11절 등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한번 6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PPT는 없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지는구나.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방금 읽어드린 5개 구절에서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내게 엄습한다, 나를 친다, 사냥한다 라고 하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냥 육체적으로만 고통을 더 받으면 그것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냥하고 나를 심판하고 그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자, 욥은 앞서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 요청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주님, 곧 천상법정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 소환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마치 이제 법정에서 이제 뭐 증인과 피의보자를 다 소환해서 판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대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원이 있다면 나는 지체 없이 그 부르심, 소원에 응하겠다는 욥의 의지가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슨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었다는 것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심정과 나의 형편과 그거를 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욥은 또 이어서 말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소위 자신에게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발언권을 허락해달라는 의미이고, 대답해달라는 것은 그냥 말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자신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것을 당해야 하는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 이유라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답을, 이유를 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앞서 20절, 21절에서 이어서 이 22절의 욥의 요구와 요청을 보면요, 언뜻 좀 당돌한 것 같죠.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가 대답하옵소서. 명예하는 것 같잖아요. 당돌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발칙하다고, 무례하고 참으로 교만하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욥이 매우 간절한 상태에 있다는 것과 동시에 매우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 그럼에도 욥이 먼저 하나님께 무작정 따지면서 자신의 말을 막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 나 억울해요 그렇게 막 쏟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먼저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대답하겠습니다. 내게 발언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말할 테니까 하나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말을 보면 겸손한 태도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마치 피고가 조은경은 재판장님 뭐 이런 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변호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뭐 발언을 할 때 허락을 받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작정 하나님께 따지면서 자신의 말을 막 쏟아낸 것이 아니라 마치 실제 법정에서 발언을 하듯이 자신을 불러달라. 내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발언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손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욥은 그럼에도 이 답답함과 간절함이 있지만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욥은 이제 무익한 친구들의 그 말들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에게 답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무례하고 발칙한 듯 보이며 또 매우 당돌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욥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 그 간절함이 묻어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23절, 24절입니다. 함께 해볼게요.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제 욥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많고 허물과 죄가 얼마나 있길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얼굴을 가리시고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신다는 건 뭐예요? 무시한다는 거죠. 보기 싫다는 거로 보기 싫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원수처럼 여기고 있다고 욥은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분위기와는 다소 좀 다르죠. 분위기가. 앞서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불러달라, 말하게 해달라, 그리고 대답하겠다, 대답해달라 등 비록 법정적 용어를 사용했지만 주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변론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반대로 주님께서 얼굴을 자신에게서 가리시고 계시다, 자신을 원수 여기시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고통의 토로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과 그 고난과 고통을 주신 것에 대한 욥의 질문이겠죠.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답답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욥의 심정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26절, 27절입니다. 같이 보실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지금 욥은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 느끼는 심정을 다시금 하나님께 토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주님께서 자신을 원수로 여기시기 때문에 대적하셔서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고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받게 하신다,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신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괴로운 일들이란 것은 쓴 것, 혹독한 징벌 등을 의미하는 말로서, 자, 이것은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일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욥의 죄에 대한 판결로서 마치 판결문을 작성하셨듯이 욥에 대한 이 고난과 고통을 기록하셨다. 욥의 죄가를 기록하시고 판결, 무슨 벌, 지금 당하고 있는 욥의 제사 다 읽고 자녀자 다 읽고 친구한테도 정죄받고 또 몸에도 막 악창이 나고 그런 거를 지금 판결문에 적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하는 벌을 받기로 판결문을 써놓으셨다라고 욥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욥은 자신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전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어렸을 때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젊었을 때 모르고 지은 죄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잊지 않고 계시다가 한꺼번에 그 죄들에 대해서 자신을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자신의 발을 착고에 씌우셨다. 여러분 그 사법 같은데 보면 나옵니다만 일종의 수갑 같은 거죠. 발목에 채워가지고 못 움직이게 잘 하는 그런 형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휴갑 같은 형틀로 발에 채워서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고 또 그 가시 같은 게 있다고 하죠. 막 찌르고 좀만 움직이면 막 쓸리고 아프고.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지 못하게 제약을 주고 또 고통을 받게 하고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시하시고 계신다. 감찰하신다. 점검하신다라고 번역했는데 검사하는 거죠. 감찰하는 거예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얘가 죄를 짓고 있는가 아닌가? 마치 죄인이나 종 또는 노예를 대하듯이 그렇게 보고 계시다고 욥은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원수, 대적, 종이나 노예처럼 죄인처럼
대하고 계신 것으로 느끼고 그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심리적 그 영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그 극심한 그 마음의 고통, 그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정 이해가 가십니까? 아마 충분히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특별히 또 그것이 심하거나 오래 갈 때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나를 그래서 심판하시나? 내가 뭐 해야 될 거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셔서 나를 지금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리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느끼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욥도 사실은 앞에서 계속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야 나는 쟤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야. 나는 의로워. 그러나 내가 왜 지금 이런 고통을 받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항변하고 반론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욥이 사실 느끼게 되는 건 너무나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가 하니까 정말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나를 치신 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심정적으로 그 고통의 압박 때문에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적 많으시지 않습니까? 뭔가 고통과 고난이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께 뭐 안 했나? 아마 열은 다 거의 그럴 거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지 아니라는 것도 알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고. 욥도 지금 이런 감정과 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 영적인 고통, 그래서 매우 외롭고 고통스럽다. 그 자체가 고통스럽다.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그 침묵은 욥으로 하여금 더 답답하고 절망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이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따지더라도, 하나님께 항변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따지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변론하기를 원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면에서 보면 참으로 무례하고 발칙한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의 긍휼을 구하는 욥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의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25절, 2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보실게요. 마지막은 아니군요. 자,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을복 같으니이다. 자, 욥은 하나님께 항변하면서도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죠. 날리는 낙엽. 낙엽이 뭐 가치가 있습니까? 뭐 책갈피에 묶여놓는 그 정도? 그것도 이쁜 것만 좀 올라서 그나마. 그것도 금방 찢어지고 망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마른 건불. 건불도 뭐 나뭇가지, 마른 나뭇가지인데 똑같은 말이죠. 자, 썩은 물건에 낡아짐. 물건은 물건인데 썩은 물건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끝난 건데 거기다 또 낡아짐. 자기가 그렇게 쇠해가고 있다는 거죠. 기력도 없어지고 점점 힘도 없어지고 건강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좀 먹은 일복, 썩은 뭐 입을 수 없는 썩은 일복. 이 네 가지 모두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죠. 욥은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답을 듣기 원한다고 매우 당돌한 듯 따지듯 항변한다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금 욥은 극심한 고통과 그 고통이 또 길어짐으로 인해서 기력이 매우 쇠했고요. 심정적으로도 거의 절망의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이렇게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한 고통과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느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형편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썩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날리는 낙엽 같고 정말 힘도 없고요. 어디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자신의 처지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요, 시편 103편 13, 14절 말씀이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구나. 아멘. 이 시편 103편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먼지와 같은 뭡니까?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가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를 경외하는 백성들을, 그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느낌상으로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심판받는 것 같이 느끼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알고 있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욥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욥이 당한 고난과 고통은 욥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심판이나 징계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도 더더욱 물론 아니었습니다. 다만 극심하고 또 여전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욥도 육체적인 힘은 물론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기력까지 쇠해서 절망적인 상태까지 이른 것입니다. 일종의 사망선고에 이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바울사도도 사회소망이 끊어졌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을 하는데요. 마치 그런 거예요. 사회소망이 끊어진 상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긍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과 고통 중에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것도 그 상황이 여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때로는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쩌면 심신이 마음과 몸이 매우 지치고 자포자기할 만한 상태에 있지 않으십니까? 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답답함이 계속 있어요. 풀리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너무 지친다, 힘들다, 버틸 수가 없을 만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그리고 과연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과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그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응답에 대해서, 어쩌면 이런 여전한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계속
가만히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조차 화가 나 있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쩌면 저주로 쏟아내기 우리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리고 실제로 당하기도 쉽지 않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다 벌써 포기했을 것 같은 상황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조차 욥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 죽어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그런 영육간 기력이 다 쇠한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무엇보다 그의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요. 지금 이 처절한 기도한 즉시 바로 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갈 길이 아직 멀지요. 욥기가 총 42장입니다. 아직 13장이에요. 한참 멀었어요. 아직 친구들과 별로도 아직 몇 차 남아있고요. 또 엘리후가 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38장에 등장하셔서 깨우치시고 최후 승리는 언제 있습니까? 42장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지금 욥의 13년 토로하고 끝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 힘들지 그래 해결해줄게 해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침묵은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 침묵은. 이 욥이 한 기도 즉시 바로 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어쩌면 그런 기도와 간절 그 긍휼을 구하는 그 즉시 욥과 같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주 하나님을 찾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그의 긍휼을 나의 긍휼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함, 문제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기억해라. 나는 여전히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들을 고난 속에 처하게 하시더라도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붙잡기 전에, 하나님 찾기 전에 이미 욥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의 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욥이 강해서일까요? 아니요, 지금 욥은 이미 고백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버티기 힘듭니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앞서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를 그가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죠. 돌보시는 거죠. 그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랍니다. 지금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의 긍휼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붙드심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끝날 것 같은데 또 끝나지 않아요. 여전합니다. 지속됩니다. 더 강화되고 심화됩니다. 여러분, 절망적이더라도 역설적이지만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 주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제 더욱 담대하게 이렇게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욥과 달리 욥보다 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왜입니까? 바로 다음 약속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4장 15,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살펴본 말씀을 의지해서 여전한 고난과 고통 중에서 답답함을 마주하고 있을 때에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를 구하고 찾음으로 그 답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갈 힘을 얻고 영육간 회복을 받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재확인하시면서 그 감사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힘과 용기,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양해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잠시 한 구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내하는 자, 그래서 욥을 대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우리들 생각해보면 욥이 인내했나?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꾹 참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욥이 친구들이 잘못된 말을 할 때는 또 항변을 했어요. 반박하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친구를 반박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반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반박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과 같죠.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라고 욥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준 결말 42장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승리했죠. 친구들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밝히셨어요. 그 회복시켜 주셨죠. 여러분 이것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답답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하고 상황이 심각해지고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떤 문제든 간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긍휼을 구하는 기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들과 또 이 나라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는 것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한 2, 3분간 제가 시간을 내릴 테니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많은 고통과 고난 겪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때론 불리한 일을 맞닥뜨리고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고 또 그것이 강화되고 심화될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원망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심지어 화도 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멀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도저히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이 감정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저희들을 이미 아시고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 우리들을 그렇게 포기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설령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답을 얻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본뜻을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대며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그 긍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서 이제는 회복하심을 얻어서 결국 승리함으로 하나님 저희들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로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섬기게 하시고 고통받는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서로와 성도들을 서로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한 고난과 고통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지쳐서 신음하는 아버지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시며 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낙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서한나 자매께서 개인사정으로 못 오시기 위해서 우리 두 분 반주하시고 축제해 주셨는데 우리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PPT 봉사 감사하고요. 우리 식사 봉사 감사합니다. 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또 그냥 가실 것 같긴 하겠지만 함께 참여하셔서 교제 시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서평교단 우리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2024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올해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른 거보다 주부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고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하늘에 구하지 않으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시니 고난과 고통이 임하고 극심하여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여전하며 답답한 때에도 그럼에도 소망하고 무익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 하나님을 찾아 그에게서 답을 찾아가며 그의 영원하신 긍휼을 구함으로 그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 일상을 살고 소망을 찾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소원하고 다짐하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